전세 사기 당해서 피해를 입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로 인해서 뉴스에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고통스러워하는 이웃들의 소식들이 적지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사골세나 또 전세살이를 해보신 분들은 그분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멀쩡하게 살고 있는데 이사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집이 경매가 되고 보증금도 받지 못하고 강제로 오갈 데 없는데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피해를 입는 분들의 대부분이 더 마음이 아픈 게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 젊은이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제 꿈을 펼치고 뭔가 해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날인 그런 시절인데 꿈이 꺾이고 날개가 꺾여서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는 그 청년들의 소식을 듣게 되면 암담하고 막 분노가 나고 실망감이 들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2장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이삿짐을 꾸리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저는 본의 아니게 어렸을 때 이사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해양 관련 학교를 나오셔가지고 배를 타셨어요. 큰 배를 타셨어요. 그 당시에는 그게 경제적으로 가족을 돌보기에 그래도 유리한 직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이렇게 다니셨는데 아버님이 이게 갈등이 되신 거예요. 내가 이것을 계속 해야 되나? 돈도 많이 버는 것 괜찮고 가족을 이렇게 돌보는 것도 괜찮은데 이 큰 배를 타고 외국에 가시니까 이제 선배님들하고 한 달, 두 달, 석 달 그 배 안에서 같이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좀 존경스럽지 않는 모습들이 보이게 된 거예요. 이 사이판에도 부인이 한 명 있는 거예요. 이 괌에도 와이프가 또 한 명이 있는 거예요. 물론 배울 만한 존경스러운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 달 가족들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인간에게 욕망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윗도 넘어진 걸 보세요. 그런 욕망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주변의 분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이제 믿고 신앙을 가졌던 아버님이 내가 돈도 좋지만 내 남은 인생을 좀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휴가를 받으셔가지고 나오셨다가 복귀를 포기하고 그 직업을 정리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저희 아버님의 고향이 이제 섬이거든요. 그리고 배를 타고 섬 사람들을 많이 보셔서 그런지 나는 이 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면서 살겠다라고 그렇게 서원을 하시고 목회자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따라서 본의 아니게 어렸을 때 이사를 많이 다녔어요. 초등학교 2군데, 중학교도 2군데를 다녀야 됐습니다. 참 불편하고 싫었어요. 여러분 익숙한 곳을 떠나서 익숙한 관계들을 떠나서 익숙하지 않는 곳에 가서 새로운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는 것, 친구가 되는 것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무엇인가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일을 함께 모색하고 시도하는 것 대단히 쉽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어린 마음에 제가 이렇게 이사를 자주 다니니까 참 싫었어요. 가난하고 좀 누추한 모습을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보여야 되잖아요. 목회자의 또 그 섬 사람들을 목회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분들은 거의 선교사와 같은 도시와 떨어진, 도시에서 한참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문명의 이 문화적 차이가 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누추한 모습을 또 새로운 사람들에게 보여야 된다는 게 어린 저에게는 참 싫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에 두 번째 이제 중학교로 전학을 가게 됐을 때 저희 아버님이 저희 부모님께서 그 중학교가 없는 섬에 목회를 이제 하시게 돼가지고 부득불 그때부터 부모님을 떠나서 지금까지 부모님을 떠나서 살아가게 됐어요. 그때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아,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나에게도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는데 나는 왜 엄마가 해준 밥도 못 먹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래서 전학 가기 싫다고 막 때를 쓰면서 서럽게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익숙한 곳을 벗어나서 익숙하지 않는 환경과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다시 친구 관계가 되고 무엇인가를 모색한다는 것은 어른들도 어렵지만 어린 학생들은 자녀들은 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에는 이삿짐을 꾸리고 있는 한 사람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현대 사회에도 이사를 해서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서 관계를 맺어가는 게 어려운데 고대 사회 때는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고대 사회의 사회적인 집단은요, 혈연 관계로 이루어졌어요. 가족이나 친척이 같이 모여서 마을을 형성했죠. 그리고 그들이 농경 사회를 일구면서 경제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고대 사회에서 자기의 가족과 혈연 관계를 떠나서 다른 도시로 다른 나라로 간다라는 것은 생존의 위협이에요. 죽느냐 사느냐예요. 사회적 기반을 자기가 닦아놓은 모든 기반을 정리하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해야 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이삿짐을 꾸리면서 위험천만한 행동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삿짐을 싸는 것은요, 두 번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아브라함이 있을 때에 그때 먼저 부르셨어요. 한 번 먼저 부른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에게 상의를 해요.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십니다. 저보고 이 땅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상의를 했더니 아버지가, 야, 너가 그렇게 되면 너가 어떻게 살겠니? 그러면서 아버지가 같이 이삿짐을 싸서 동행을 했어요. 그 이야기가 11장 앞부분에 나오고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가운데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데라가 우르를 떠나서 하란이라는 도시에 왔을 때 그 여정을 스탑을 합니다. 더 이상 나는 갈 수가 없다. 난 여기서 머무려야 되겠다. 이 갈대아 우르는 문명권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란이라는 곳은 문명의 끄트머리예요. 그곳을 벗어나면 그동안의 문명의 혜택을 받았던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놔야 돼요. 갈등이 됐던 거예요. 그 아버지 데라는, 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기까지는 왔는데 나는 이 하란을 벗어나기 어렵다. 그래서 거기에 주저앉았어요. 아브라함도 그 아버지 데라의 고집을 지켜보면서 같이 머물러 있다가 그 아버지 데라가 죽게 되었을 때에, 그렇죠, 11장 32절에 보시면 데라가 205세에 하란에서 죽었다 돼 있어요.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내용이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신 거예요. 포기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가는 그 여정을 포기한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4절에 보시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돼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길래 처음에는 가려다가 포기했잖아요. 중간에 포기했는데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설득을 당했길래 아브라함이 믿음의 발걸음을 다시 옮기게 되었냐. 12장 2절과 3절을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너만 복을 받게 한 게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해줄 것이다. 엄청난 약속이죠. 믿을 수 없는, 믿기 어려운, 불가능한, 상상하기도 조차 어려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불가능한 거예요. 그가 상상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75세예요. 잘하시네요. 또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와이프인 사레는 11장 30절을 보시면 이때 사레의 몸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 불임의 상태였어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어요.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이제는 자녀를 잉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니 무슨 자식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1%라도 뭐 확률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1%의 확률이라도 있죠. 없어요. 나를 봐도 그렇고 내 아내를 봐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이거 어떻게 수용을 하겠냐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잃어버린 꿈을 다시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아브라함은 꿈을 포기했어요.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걸 포기했다고요. 그리고 주저앉았어요. 하란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에게 큰 민족을 너로 내가 만들고 너뿐만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엄청난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을 때에 잃어버렸던 꿈, 주저앉았던 꿈, 포기했던 그 꿈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일어나기 시작해요. 저는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을 축복하는데요. 여러분의 심령에 꿈이 다시 일어나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꿈은요 청년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꿈은 어린 아이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꿈은 어른들도 필요해요. 지금 아브라함이 75세예요. 꿈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안에 잃어버렸던, 포기했던, 지워버렸던 여러 가지 사건들 겪으면서 여러분이 꿈을 지워버렸던 생각도 이제는 하기 싫은,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다시 되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 번째로 들을 때에 그가 놓쳐버렸던, 잃어버렸던 그 꿈을 찾고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무슨 대단한 믿음, 전적인 순종, 완벽한 큰 믿음, 그런 게 아니에요. 희미한 믿음, 어린아이 같은 믿음. 아차 싶으면 다시 옛날 집으로 돌아갈 생각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5절에 보시면요, 조카 롯을 데리고 가는 모습입니다. 아주 어린 믿음이에요. 아주 깨알 같은 작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조카 롯은 어떤 아이냐면 아브라함의 죽은 동생 하란의 자식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동생이 하란이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이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자식을 남겼는데 그 이름이 롯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직 자식이 없잖아요.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그 죽은 동생의 아들인 롯이 내 자식 같은 거예요. 그래, 내가 너를 거둬서 말은 안 했지만 내 마음으로, 그래, 너를 내가 내 자식처럼 여기면서 내가 품어주마 하고 키운 거예요. 내 길을 떠날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떠나라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그것까지는 순종이 안 돼. 조카 롯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아차 싶으면, 아니다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네, 이건 너무 아니네 하다 싶으면 바로 돌아서 생각을 하고 조카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이렇게 신앙생활해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다 지금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는요, 아차 싶으면 전부 우리 생각으로 할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예배도 드리고 막 기도도 하고 있지만 조금만 내 뜻대로 안 될 것 같으면 딱 하나님 제끼고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할 것을 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전부 조카 롯이 내가 보기에는 한 두세 명은 다 데리고 있어요. 플랜 B, 플랜 C, 플랜 D, 플랜 E, 아주 Z까지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하면 하나님 두고 보십시오. 따라가긴 따라가지만, 제가 가기는 가지만 저도 다 계획이 있습니다 하고, 우리는 전부, 여러분 목사인 저도요,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이기를 합니까? 어려우면 부탁을 하면 그때 말씀이라도 해주십니까? 참 믿음의 여정을 간다라는 게 이 아브라함의 모습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전부 가지고 지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 감사하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마음이 얼마나 크시냐면 그런 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런 줄 다 아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줄 다 아신다고요. 지금 여러분 주머니에 몇 개를 달고 다니는지 다 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플랜이 다 있다는 걸 아셔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봐 주셔요. 5절에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작은 믿음이지만, 믿음인지 아닌지조차 모를 만한 작은 믿음이지만,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신자하고 불신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어쩔 때는 별로 구분이 없어요. 뭐 목회자여도 뭐 장로 권사여도 뭐 세상을 살아가는 것 보면 한꺼풀 벗겨보면 도대체 그리스도인과 안 그리스도인 차이가 별로 몰라요. 그런데요,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불신자는요 자기 뜻대로 살아요. 그런데 신자는요 이 아브라함처럼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긴 있지만 그런데 방향은 잡은 거예요. 방향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쪽으로. 지금 뭐 자기 계획도 있고 조카로 또 데리고 있고 도망갈 생각도 하고 하여튼 별의별 궁리를 다 하고 있지만 방향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쪽으로 틀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마침내 뭐예요? 왔다고 돼 있잖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내요. 여러분, 우리가 정리하지 못하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 참 많아요. 참 많은데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중단하지 않고 주님이 지시하시는 방향을 가지고 계속 가시면 여러분이 정리하지 못한 것을 누가요? 주님이 정리해 주셔요. 내가 하지 못한 것, 내가 정리하지 못한 것, 믿음이 부족해서 어려서 정리하지 못한 그것을 주님께서 그 여정 가운데서 하나씩 정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가세요. 그런데 6절에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 왔는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가나안 땅이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모여 있는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에 적은 믿음이지만 방향을 잡고 왔는데 그 땅이 젖과 꿀이는 땅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 가나안 땅은요 3분의 2가 광야예요. 실제로 가면 광야예요. 사막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부족하지만 순종하고 가면 확 젖과 꿀이 흐르는 기가 막히게 좋은 그런 땅인 줄 알고 왔더니 그런 땅이 아니라 광야예요. 황무지예요. 그리고 거기에 누가 사냐면 가나안 사람들이 살아요. 가나안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가나안 사람들이 처음 등장하는 것이 어디예요? 노아의 이야기예요. 노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죠.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가 술이 잔뜩 취했어요. 인사불성이 됐어요. 그래서 옷을 다 벗고 자기의 그 부끄러운 모습이 다 드러난지도 모르고 드러누워 있는데 함이라는 아들이 그 아버지의 주태를 보고 막 흉을 본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 말이야. 저게 무슨 꼴이냐. 막 흉을 봤어요. 다른 형제들에게 가서 아버지가 지금 주태를 띄우고 있다 하고 흉을 봤어요. 근데 셈과 야벳이라는 자식은요. 그 이야기를 듣고 뒷걸음질을 치면서 아버지의 수치를 싹 덮어줘요. 사랑하는 우리 장중단의 형제자매님들, 여러분 가정생활을 하실 때에 여러분의 남편의 수치를 덮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살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 많이 보여요. 이 남자가 진짜 내 남편 맞나? 그런 게 많이 보여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의 수치를 덮어줄 수 있는 남편이 되시기 바랍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줌으로 인하여 축복을 받아요. 술에서 깬 노아가 그 이야기를 듣고요. 그 노아도 사람이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셈과 야벳을 축복을 해요. 그리고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막 폭로하고 다녔던 함을 홧김에 저주해버려요. 그리고 그 함의 자손 가운데 가나안이 나오는 거예요. 이 가나안의 사람들은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마음에 그 어린 마음에 이 가나안의 후손들은요
아주 하나님에 대한 반항심. 그래, 나는 하나님 없이 살자. 하나님의 축복 상관없어. 나는 이제 하나님 없이 살 거야. 하고 이 가나안의 자손들, 이 함의 자손들의 그 세계관은 12장 바로 앞에 11장의 사건이 대표적인 건데, 이 11장에 신할 평지에 바벨이라는 도시와 타워를 세우는 이 사람들이 바로 함의 자손들이에요. 그들의 세계관이 뭐냐면, 우리는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우리의 이름을 내리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보겠다라고 한 사람들이 바로 이 함의 자손들. 마음의 상처가 있는, 그 자손들이 사는 땅이 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는데 그 땅이 막 기름진 땅, 비옥한 땅, 그런 땅이 아니고 정말 상처 많은, 그리고 척박한 광야 사막과 같은 그런 땅에 왔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이 이런 땅인 줄 알았으면 나 여기 안 왔을 텐데. 나 여기 안 왔을 텐데. 내가 상대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인 줄 알았으면 나 안 왔을 텐데 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셔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지 보세요.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렇게 흔들리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 지금 흔들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환경이 너무 좋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다 상처가 많고 뭐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돌아갈까? 에이, 돌아가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흔들리는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릴 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흔들릴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꿈이 흔들릴 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고 싶은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야 돼요. 이 당시에는 성경이 없을 때예요. 구약 성경이 없을 때예요.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을 때라고요.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 하나님의 아들이요 땅이라는 딸이라는 이 나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잡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 주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보세요. 7절 끝에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뭐 했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 예배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흔들어, 세상이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꿈을, 하나님 나라의 꿈을 짓밟고 무시하고 여러분을 좌절감 들게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배하세요. 하나님이 예배하세요. 그러면 흔들리는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 다잡아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어요. 아브라함은요 8절에 보시면 또 옮겨요. 베델 동쪽 산으로 옮기고 장막을 치고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인데 그곳으로 옮겨가지고도 거기서도 뭐예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는 거예요.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세상이 나를 자꾸 흔들릴 때마다, 세상이 내 믿음을 흔들 때마다, 사람들이 나를 막 흔들 때마다, 사기를 치고 속이고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고 실망케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제단을 쌓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저 순종하며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 저 부족하지만 저 믿음이 뭐 큰 믿음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작은 믿음인데 제가 여기까지 왔거든요. 하나님 저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 의미예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이게 무슨 주의 삼창 통성기도 했던 게 아니고, 하나님 저 여기까지 왔는데요, 저 지금 흔들려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하나님이 주신 이 방향대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주셨던 그 꿈을 계속 붙잡아 갔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부터 이제 아브라함 시리즈를 시작하는데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으로 말씀을 마무리를 할게요. 히브리서 11장을 가보세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별명이 붙어 있지요. 11장 8절을 보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12절 다 같이요.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여기서 설교 제목이 나왔어요. 별과 모래와 같이. 하늘의 허다한 별과 바다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하나님께서 생육하게 하셨다. 누구를 통해서요? 12절을 다시 보세요. 아브라함을 누구라고 표현했는지 보시라고요.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라고 아브라함을 표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75세였어요. 아브라함의 아내는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불임이었어요. 자손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여러분이 찬양하며 여러분이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며 구하는 그 믿음의 대상, 여러분 신앙은 신앙의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같이 바다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번성케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장충단에 부임해서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고 있어요. 또 여러 부서를 지금 순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우리 교회 78년의 역사를 지켜오면서 수고하셨던 우리 큰 형님들, 큰 누님들 정말 대단하세요. 그리고 그분들 영향을 받으면서 신앙생활 해오신 우리 작은 형님들, 작은 누님들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있어요. 아, 목사님, 나 이제 힘 다 빠졌어. 목사님 날 봐. 내가 늙었어. 목사님이 나를 20년 전에 봤을 때는 그때 힘도 있었고, 아, 나 그때 괜찮았잖아. 근데 지금은 힘이 다 빠지고, 나 이렇게 노쇠하고, 나 이제 죽을 날이 오늘 내일이야. 그 말씀이 맞아요. 그 말씀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는 사실인데 한 가지는 좀 아쉬워요. 뭐가 사실이냐면 죽는 것은 사실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그날은 다가오고 있어요. 그죠? 가만히 있어도 인생은 죽음의 날이 다가와요. 그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놓치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늘의 허다한 별과 같이 바다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놓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꿈은요, 죽음의 꿈이 아니라 부활의 꿈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꿈은 죽음의 꿈이 아니고 부활의 꿈이에요. 복음은요,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십자가 죽음 후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죽음의 꿈을 꾸지 마시고 부활의 꿈을 꾸십시오. 제가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해서 계속 설교할 거예요. 계속 설교할 텐데 여러분 꿈을 꾸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 자녀들, 10대의 청소년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청년들, 젊은이들의 노래소리가 가득해질 것입니다. 꿈을 꾸시라고. 죽음의 꿈은요, 안 꿔도 죽음이 와요. 여러분이 그걸 꿈이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안 꿔도 와요. 죽어요. 그 예수를 왜 믿어요? 우리는요, 예수를 죽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 부활하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죽음의 꿈이 아니라 4월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보세요. 얼마나 파릇파릇하게 온 세계를 물들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들은 살아날 것입니다. 장충단교회는 살아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또 우리에게 부활의 꿈을 주시는, 생명의 꿈을 일으키시는, 절망의 세상, 낙심케 하는 세상,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우리의 꿈을 자꾸만 꺾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생케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